사람들이요,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부끄러워서인지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잘 못하는 얘기가 있죠. 예전에 드라마에서 나왔었던 게 있는데,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분명히 MZ는 아니죠.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로 인해서 놀라운 소식은 이혼율이 20%나 급감했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 드라마가 유행했을 때는 특히 더, 그래서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이러면서 서로 쿵짝을 맞춰가면서 서로 있을 때 잘하는 내용으로 이혼율이 세상에 20%나 급감했다는 사실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현대 엄마들의 슬픈 최후라는 글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만 둘 둔 엄마 얘기예요. 큰아들 집에 갔더니 대문이 잠겨 있더래요. 자, 또 이제 어디에 갔을까요? 작은아들 집에 갔죠. 작은아들 집에 갔더니 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어디에서 죽어요? 노상 길바닥에서 죽는데요. 자, 아들하고 딸을 둔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은 누이 눈치, 이제 여동생 눈치를 보겠죠. 슬쩍 미루고, 딸은 자기 오빠 눈치를 보면서 때를 놓쳐서 어디에서 죽느냐면은 응급실, 병원 응급실 가다가 도중에 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이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독방에서 라면 끓이다가 죽는답니다. 자, 그리고 딸 자식이 하나 있는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맞아요. 어떤 상태냐면요, 외손주 포대기로 없다가 또 그 자식 집에 있는 그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다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곱게 키워갖고 결혼을 시키면, 자, 이제 부모로서 내 할 일 다 했다, 나는 이제 조금 쉬면서 살아야지 하다가 자식이 결혼해갖고 선물을 주는데 너무 예쁜 선물을 주는 거예요. 튼튼하고 예쁜. 그래서 새고랑을 딱 채워주는데 그 새고랑의 이름이 뭐예요? 손주. 맞아요. 손주죠. 손주라는 새고랑을 딱 채워주니까 이게 뭐냐면 뺄 수도 없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채워지는 정말 예쁜 새고랑을 차는 게 요즘 현실이랍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돼요?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완벽한 가정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온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야곱이요,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야곱이 왜 그동안 자기의 사랑한 아들 요셉을 잃고 고통의 세월을 눈물로 보내야 했는지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들이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왜 나에게 순풍을 불게 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잘되게 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잘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영적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럽에서요, 왕성하게 활동 중인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녀가 최소 20만 파운드, 그러니까 하나로 어떻게 되냐면 21억 4천만 원 되는 그런 고가에 달하는 이 바이올린을 도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걸 어디에서 도난을 당하냐면 영국의 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먹으려다가 그 케이스를 바로 내려놨어요. 그런데 도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 이 바이올린을 찾는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야곱이요, 20년 전에 잃어버렸던, 너무나 소중했던,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금보다도 더 귀했던 그 아들을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빨리 만나고 싶었겠죠.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그래서 130이란 나이에도 가족 모두를 이끌고 어떻게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요.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너무나 낯선 땅이죠.
그런데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 다 데리고 야곱이 가나안 땅을 정말 벗어나요. 그래서 낯선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해 봤더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의 수만 모두 70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여기서 뭐예요? 부인들 있죠. 자녀들 있죠. 종들 있죠. 며느리들 있죠. 그러면 어떻게 다 합치면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70명이 아니고 수백 명은 정말 됐을 겁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어떻게 돼요?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이 70명이 애굽이란 나라의 숫자에 비하면 너무 적은 숫자지만 이 수는 어떤 숫자냐? 애굽을 두렵게 하고 또 결국은 애굽을 이기는 숫자가 되더라. 야곱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 다다를 때가 됩니다. 자신들이 거의 다 왔음을 요셉에게 알리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선발대를 보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 자녀들 중에 유다를 선발대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요 참 지혜로운데요. 선발대를 보내서 가족 전체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냈던 전략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그 계획을 깨달았고요. 준비할 줄 알았던 지혜가 많고 통찰력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화면 한번 준비를 해 주시죠. 자, 그래서 유다가 애굽에 있는 그 동생 요셉에게 아버지가 지금 수레를 타고 오시는 중이다. 그러니까요, 이 요셉이 자기 유다 형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님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요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고센 땅입니다. 그 고센 땅 입구에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도록 하지요. 그래서 그 만남의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 광야 그쪽에 나오는 고센 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곧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막 가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그 온 가족을 어디로 인도하냐?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합니다. 자, 이제 고센 땅에 다 이 가족들이 도착을 했어요. 거기 도착을 딱 하니까 어때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 요셉이 거기서 아버지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년 만에 이 두 사람이 만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자기 아버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22년 만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가 늙었겠죠. 그래서 자기 때문에 늙어버린 그 아버지를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왜 내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사라지고 저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나타났는지 너무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또 아버지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에 대한 반가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아들만을 봤을 때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눈물 막 하염없이 흐르고 그래서 아버지 아들은 정말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둘이 울게 됩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어요? 정말 모든 아픔, 서러움을 씻어내는 눈물이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드디어 만나게 하심에 감사에 흘리는 눈물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눈물이었겠죠. 그래서 한참을 둘이 부둥켜 얼고 서로 안부 인사를 나눈 다음에 요셉이 이 가족들을 자기가 준비한 곳으로 안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자,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감격에 겨운 표정이지만 형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형들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형들은 생각한 게 있어요. 형들은 꿈을, 자,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아버지하고는 좀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형들은. 동생이 어디예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총리니까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살겠어요. 종들도 많이 거느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을 이 애굽 땅의 가장 최고 부유층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강남 최고 뭐 좋은 빌라 뭐 그런 쪽으로 자기들을 안내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자기들을 어디로 안내를 하냐? 화려하게 문명이 있고 정말 좋은 그런 도시가 아니라 전혀 자기들이 기대와는 다른 곳으로 인도를 하는데 거기가 화려한 문명이 있는 곳이 절대 없는 곳.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는 정말 동떨어진 광야를 건너자마자 나타난 첫 번째 땅 고센 땅으로 자기들을 안내하면서 이곳에서 터를 잡고 앞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얼굴이 막 일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형들의 환상이 다 깨진 거예요. 이 형들은 자신들이 애굽 땅으로 가기만 하면 내 동생이 말이야 애굽의 총리야 그러면서 으스덕거리면서 종들을 거느리며 휘황찬란한 곳에서 멋있게 정말 폼나게 막 그렇게 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동생이 총리인데. 그런데 이 동생이 자기들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이냐? 애굽의 정말 총구석이에요. 총구석. 그래서 광야와 다를 바 없는 정말 너무나 예전처럼 막 가축치며 농사 지을 수 있는 정말 시골, 그런 시골의 환경의 고센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하니까 이 형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자, 우리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놀라운 비밀이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왜 더 화려하고 정말 좋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가족들을 그곳으로 모시지 않은 걸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런 곳으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가지 않고 일부러 고센 땅으로 인도를 했을까요? 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자 형들 한번 있을 때 잘하지, 나를 거기로 보내놓고 형들도 한번 고생해봐, 죽도록 한번 살아봐, 고생 그렇게 해야지, 이런 그런 정말 애꿎은 마음으로 고센 땅으로 인도를 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이 고센 땅이란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좋은 양질의 목초지가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는요 기름진 곡식이 나오는 애굽의 좋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거주했던 곳과 아주 가까웠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또 고센 땅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또 요셉이 거주했던 곳과 가까우니까 어떻게 왕래하기가 좋았겠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운데가 아니에요. 저쪽 변두리 광야 그쪽 끝쪽 가장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 안성맞춤인 곳이에요. 이집트의 변방인 이 고센 땅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오기에 아주 좋은 금상첨화였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에는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당시부터 이미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이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이 고센 땅은요,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에는 애굽에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6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자,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다는 것, 가증하게 여기다는 것, 목축을 가증히 여겼대요.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들을 어떻게 해요? 천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는 농경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이 애굽 사람들에는 이 유목민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저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과 염소들을 이끌고 떠돌아다니니까 교양도 없고 무식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요, 이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을 신성하게 여겨요. 근데 이 유목민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가축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먹기도 하고 거칠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가축들을 함부로 잡아먹는 야만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요, 가축을 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 속에 탁 집어넣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 아버지 야곱하고 이 형제들을 어떻게 여겨요? 사람 취급 안 하고 경멸의 대상, 야만인 취급하고, 그럴 것을 이 요셉이 뻔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었어요. 자기는 고생을 했겠지만, 그런데 애굽 사람들을 가까이에서는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택이 얼마나 귀한 선택인지 몰라요. 훗날 애굽 사람들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떨어져 분리해서 산 것이 도리어 뭐가 되느냐? 복이 된 겁니다. 왜? 분리되어서 살다 보니까 이방 문화하고 섞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선택한 이 고센 땅은 요셉과 야곱의 가문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선, 울타리가 된 거예요. 이걸 정말로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고센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 울타리가 그어진 덕분에 야곱의 가정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고, 이게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은 막 불편한 것 같고 화려한 문명도 없고 문화가 없어서 아쉬운 그 땅, 불평 불만이 가득한 그 땅이 결국은 뭐냐? 신앙의 선이 되어서,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서 마침내는 축복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성공할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앙의 선을 명확히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을 지킨다는 것, 많은 거를 내려놓고 내가 너무 불편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간은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죽을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한 번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려요. 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잘 될 수 있는 세상적인 길,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고 신앙의 선을 지키지 않았다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결국은 망하는 사람이 됐을 거예요. 잘 될 때, 형통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쟁취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허락되고 다 잘 돼도요, 다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락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면서도 신앙의 선을 잘 긋고 그 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야곱의 가문은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신앙의 선이 결국 그들을 번성케 하는 울타리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선이 나를 번성하게 하고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잘 되면 이 신앙의 선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열정적으로 섬겼던, 헌신적이었던 그 신앙의 선들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가 왕년에, 내가 옛날에는 청년회장도 했고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금요기도에도 얼마나 잘 참석, 밤새도록 정말 산에 가서 푸들 잡고 막 기도했던, 그건 옛날이에요. 지금은요. 지금도 성령 충만하십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너졌던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지켰던 신앙의 선이 지금은요. 그렇게 저는 묻고 싶거든요. 잘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바빠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많아졌어요. 지위가 올라가니까 바빠졌어요. 그래서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앞에서 지켜야 될 이 신앙의 선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풍을 주실 이유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될수록, 내 인생에 순풍이 불수록 신앙의 선을 명확하게 긋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창세기 47장 13절에 봤더니요, 기근이 더욱 심해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애굽 사람들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근으로 너무 힘들어져서 곡식을 사려고 돈을 가지고 왔고 돈을 주고 사간 양식이 다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가축을 몰고 와서 또 양식을 사요. 그 다음엔 또 뭘 갖고 오냐? 땅 문서를 갖고 와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팔아서 양식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야곱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47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다른 민족들은 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노예로 전락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오직 뭐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기근이 온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를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십니다. 신명기 10장 22절을 보면요.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의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신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정말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한 사람을 키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요, 나 한 사람은 작은 존재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큰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현재만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고 키우시는 거예요. 기근도 주시고요. 하나님은요, 기근을 피할 길도 주십니다. 또 기근에도 번성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우리에게 인도하신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큰 민족으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거룩함과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키게 됐고 430년이 지났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완전히 동화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미움을 받더라도 지금은 힘들겠지만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지키도록 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같아집니다. 우리는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지 말아야 하고 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까? 크리스찬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예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요,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끼고서 이렇게 다니는 게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나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언제 한 순간에는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그 발걸음이 누가 볼까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제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제가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누가 저에게 당신은 무엇입니까? 물으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진주문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 어느 한 시절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식으로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끄러웠겠죠. 어느 한순간에.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적인 것으로 가지고 다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요? 사랑과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역시 달라, 이런 말을 들어야겠죠. 우리는 세상과 살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 거해야 되고요,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야곱은요, 어떻게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약점도 많은 사람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거짓말쟁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고 있었고 세상에 쏙 빠져들어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애굽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고센을 택했고 그곳에 머물기로 작정을 했고, 그렇지만 그것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을 듣고서는 움직였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세를 했어요. 얼마든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 역시 이곳도 애굽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애굽 어디쯤에 머물러 계십니까? 애굽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권력과 향락, 문화를 편리함이 묻어나는 곳에서 왕궁 곁에서 내 거처를 정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모습이 어떤가요? 내가 야곱과 요셉처럼 고센을 거처를 정해놓고 신앙의 선을 잘 지켜서 신앙의 울타리를 지키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46장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선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순풍의 뜻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잘 풀릴수록 신앙의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우리를 절제하십시오. 그 신앙의 선이 내 인생을 더 복되게 하는 울타리가 아마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끝나요. 그리고 부흥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형통할 때, 일이 잘 될 때, 그때는 영적으로 더 신중해서 하나님의 진짜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야곱의 가문, 요셉의 인생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짧게나마 기도했으면 원하는데요.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정체성을 품고 야곱과 요셉처럼 신앙의 선을 긋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원할 때 하늘의 보좌가 열리고 막힌 길이 열리고 뚫어지고 풀어지며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다시 흘러넘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의 신앙의 울타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를 바라는 기도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